오늘 오전 예배는 인생 문제는 푸는 게 아니다. 인생 문제가 많지요. 그런데 이 인생 문제는 푸는 게 아니다. 그냥 안고 가는 것이다. 인생 문제가 많을 것인데 그냥 내가 품고 가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시편 90편의 저자는 모세이고 주제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즉 인생에 대한 정의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덧붙여 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후회할 때가 참 많지요. 예를 들어서 그땐 왜 그랬을까? 왜 하필 그곳에 갔을까? 왜 하필 그 사람을 만났을까? 왜 하필 그 말을 했을까? 왜 하필 그와 결혼했을까? 이렇게 후회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인생이란 연습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는데 인생이란 이 모든 것을 품고 가는 것이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다시 말해 인생이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찌할 수가 없고 그냥 일방적으로 쭉 진행되는 것이다. 이게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 인생을 아껴 써라. 이건 상당히 잘못된 말입니다. 왜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인생이란 그냥 일방적으로 쭉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진행되는 게, 흘러가는 게 인생이거든요. 이와 같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방적으로 쭉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껴 쓰고 싶다고 해서 아껴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내가 낭비하고 싶다고 해서 낭비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지금 현재 당장 어떻게 하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인지 여기에 내 생각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좀 더 구체적으로 인생에 대한 정의, 본문이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살펴봤으면 합니다.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생이란 유한한 것입니다.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도 보면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아는 게 지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아는 게 왜 지혜일까요? 한마디로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면 사람이 겸손해지기 때문입니다. 즉, 나는 유한한 존재지, 나는 유한한 존재지, 나는 끝이 있는 존재야, 채 백년을 살지 못하는 그런 존재지,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깔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지 않으면, 즉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면 돈 좀 있다고, 힘이 좀 세다고, 서울대 나왔다고, 인물이 좀 잘났다고 그만 다른 사람을 쉽게 무시하고 깔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유한한 것이다, 끝이 있다. 그리고 이것을 아는 게 지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시간의 지배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사람이란 이 시간 속에 묶여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모든 인간은 시간의 지배자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인생을 길이로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인생을 길이로 살려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아마도 중국의 진시 황제이지 싶습니다. 그는 평생 불로초를 구한답시고 제정신이 아닌 삶을 살았었지요. 하지만 채 50도 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저보다도 일찍 죽었지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는 70에 죽을지, 80에 죽을지, 50에 죽을지, 30살에 죽을지,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죽을지, 내가 언제 죽을지는 시간의 지배자이신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예정해 놓으신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 우리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따라 태어난 것이고 우리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따라서 죽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길이를 억지로 늘리려 하는 것,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입니다. 즉 어리석은 인생의 특징, 인생을 길이로 살려고 한다는 것이죠. 어떤 교회에 나이가 지긋한 권사님들이 꽤 많이 계셨는데 녹차파 권사,
커피파, 권사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누어져 있었답니다. 그래서 자리를 찾아서 앉을 때에도 녹차파는 녹차파끼리, 커피파는 커피파끼리 따로 앉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녹차파란 무엇이냐? 커피는 몸에 안 좋단다. 커피 마시면 일찍 죽는단다. 왜 사람이 빨리 죽는 줄 아느냐? 커피를 많이 마셔서 그렇단다. 밥 먹고 커피를 마셔서 그렇단다. 커피에는 카페인이라는 것이 들어있는데 이게 그렇게 사람의 몸에 안 좋단다. 그러면서 오로지 한결같이 녹차만 마시는 할머니 그룹들을, 권사님 그룹들을 말하는 것이죠. 반면 커피파란 커피만 고집하는, 커피가 몸에 좋다, 커피 최고 그러면서 커피만 고집하는 권사님 그룹들, 할머니 그룹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녹차파만 자꾸 돌아가시더랍니다. 커피파는 날이 갈수록 쌩쌩한데 녹차파만 자꾸 죽더래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는데 커피파 권사님들이 3, 3, 5 둘러앉아서는 그래, 녹차가 아니었어. 커피였어. 커피가 맞아. 커피가 정답이야. 오래 살려면 자고로 커피를 마셔야 돼. 그러면서 부지런히 홀짝홀짝 커피를 마시더랍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2잔, 3잔을 연이어 마시면서 먼저 간 녹차파 권사님들을 그리워하시더라는 것이죠. 또 10년간 녹차파에 있었는데 녹차파 중간 보수였는데 이날 커피파로 귀순하는 권사님도 계셨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녹차 마신다고 빨리 죽고 커피 마신다고 오래 살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즉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언제 죽을지는, 내가 언제 죽을지는 시간의 지배자이신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시간과 공간이 생기기 전에 예정해 놓으신 것이거든요. 더 살고 싶다고 해서 더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을 길이로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생의 밀도를 높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30년간 사생활을 하셨고 3년간 봉적 사역을 수행하셨는데 그때 그분의 삶을 보면 아주 촘촘했었거든요. 빈틈이 없었고 빽빽했었습니다. 즉 인생의 밀도를 높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어떤 일을 하셨지요? 무엇보다 제자들을 완벽하게 양육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부지런히 돌아다니시면서 전파하셨지요. 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가난한 자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지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30년이 아닙니다. 300년이 아닙니다. 고작 3년 만에 3년 동안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을 다 모두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이란 길이로 사는 게 아니라 밀도로 사는 것이다. 이를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시켜 본다면 주일날 예배당에 일찍 좀 오셔서 교회도 둘러보시고 안팎으로 교회도 좀 둘러보시고 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원래 상처받은 영혼이 오는 곳이잖아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상처를 치료하시는 죄를 소멸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위해서 간절히 뜨겁게 기도도 해보시고 뭐 두리번거리면 뭐 하실 거예요. 뜨겁게 예배가 시작되기 전까지 기도도 해보시고 또 예배가 끝나면 휑하니 그냥 가지 마시고 다른 성도에게 다가서서 먼저 악수도 청해보시고 이어 안부도 물어보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걱정도 해주시고 같이 아파도 해주시고 같이 즐거워도 해주시고 이렇게 작은 예수가 되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밀도를 높이는 거예요. 또 누구나 다 마른 자리를 좋아하지 젖은 자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내가 먼저 팔을 걷어붙이고 젖은 자리로 곧 주방으로 달려가 보라는 것이죠. 이게 인생의 밀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또 이번 주일 보이지 않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전화하겠지, 누군가가 전화하겠지, 친한 사람이 전화하겠지 그러지 마시고 내가 먼저 전화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밀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또 교회가 썰렁하네, 사람이 적네, 한 50명만 됐으면 좋겠다 그러지 말고 자기가 전도 특공대 대장이 돼 보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밀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리해 보면 인생은 길이로 사는 게 아니다.
밀도를 높여야 한다. 즉 지금 당장 현재 어떻게 하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인지 여기에 내 생각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한 번뿐인 인생 길이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구차하게 오래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벽에 똥칠하면서 살아서 뭐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인생 길이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단 3년을 살아도 짧지요. 단 3년을 살아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을 모두 이루신 우리 주님처럼 인생의 밀도를 높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본문이 가르쳐주는 인생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가? 6절에 보면, 본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허무하다 이런 느낌이 드시죠. 그러니까 인생이란 무엇이냐? 인생이 도대체 뭔데? 허무한 것이다. 제가 어느 날 남포동 거리를 지나가는데 어떤 남자가 자기 정면에서 오는, 자기 맞은편에서 오는 자기 여자친구와 그녀의 여자친구들을 보면서 이야, 꽃내송이가 걸어오시네요 그러더라고요. 여자 4명이 걸어왔나 봐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이고야, 세상의 꽃들이 다 얼어 죽는갑다. 얼굴이 전부 세수돼야만 한데, 자동차 발통만 한데 저기 무슨 꽃이고 그러면서 지나왔거든요. 어쨌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꽃이 아무리 아름답다 한들 열흘을 못 넘기고요. 또 대부분 저녁이 되면 시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뭐냐? 아름다운 꽃이 열흘을 못 넘기는 것처럼 허무하다. 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권력이다 그러는데 이 권력도 알고 보면 참 허무한 것이거든요. 지금 감옥에 가 있는 두 정직 대통령의 말로를 보면 권력의 허무함을 어느 누구라도 절감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 돈이라고 하는 것도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많을까요? 부자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사람들이 많을까요? 이 부자를 좋아해서 아닙니다. 이 부자를 존경해서 아닙니다. 이 부자를 사랑해서 아닙니다. 이 부자가 갖고 있는 돈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뭐 얻어먹을 것 없나 싶어서 사람들이 파리떼처럼 많이 모여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자가 갖고 있는 돈을 안 푼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을 하면서 다들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즉 돈이라고 하는 것이 이 부자를 한없이 고독하게 쓸쓸하게 더 나아가 몹쓸 인간으로 만들어 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돈이 없었더라면 이 부자는 괜찮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선비 같은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들었을 텐데 그놈의 돈 때문에 하루아침에 몹쓸 인간이 돼 있더라는 것입니다. 쌍놈이 돼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돈도 자칫 잘못하면 인생을 한없이 허무하게 만들더라. 그리고 여러분 중년이 되면 50세 이후를 다 중년이라 그럽니다. 이제 노년이라는 말을 안 쓴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 방 권사님도 김 권사님도 다 중년이에요. 어쨌든 여러분 중년이 되면 이제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봤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인생은 참 허무한 것이다. 이것을 깨닫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떤 심리가 있느냐 하면 즉 중년의 로망 그러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멋있는 남자, 예쁜 여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나 자체를 사랑해 줄 사람을 찾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나 자체를 사랑해 줄 사람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내가 연금이라도 받고 있으니까 이 정도의 힘이라도 있으니까 빚어 넘길 머리카락이라도 몇 가닥 남아 있으니까 어디 가서 사장님, 교수님 이런 소리라도 듣고 있으니까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이지 내가 어디 요양병원이라도 가 있으면 그들도 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링거 꽂고 기저귀 차고 요양병원에 한번 누워 있어 보세요. 아예 사람 취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중년이 되면 나 자체를 사랑해 줄 사람을 찾고 그리워하거든요.
그야말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찾고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중년의 신세가 참 처량하지요. 하지만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절은 그 시절대로 말할 수 없는 아픔과 허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허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본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러니까 허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 뿌리 내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허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즉 권력, 돈, 젊음, 중년의 로망, 다 그 종착역은 허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물론이려니와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께 뿌리 내림으로 허무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 가운데 영원하도록 세세무궁하도록 든든히 서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본문이 가르쳐주는 인생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가? 인생이란 죄로 오염된 것이다. 여러분, 인간이 죄짐에 눌려있다라는 것은 마치 바이러스에 감염된 컴퓨터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오작동이 심하고 또 실컷 입력해 놓은 거 다 날려먹고 멋대로 끄지고 켜지고 그야말로 문제투성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컴퓨터를 어떻게 합니까? 싹 다 지우고 포맷시킨다 그러죠. 싹 다 지우고 프로그램을 새로 설치합니다. 그러면 비로소 컴퓨터가 제 기능을 하기 마련이지요. 이와 같이 죄라는 바이러스가 잔뜩 깔린 나 자신을 포맷시키고 싹 다 지우고 새롭게 태어날 필요가 있는데 이를 거듭남이다 그러죠. 중생이다 그러죠. 나 자신이 새롭게 태어날 필요가 있는데 나 자신을 싹 다 지우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래서 재기능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라는 것입니다. 이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함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중생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제가 방금 전에 인생은 길이가 아니고 밀도다 그랬지요. 이와 똑같은 맥락인데 무섭게 사명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자꾸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성동격서라 그러죠. 동쪽에서 소리를 지르고 서쪽에서 적을 친다. 이와 같이 자꾸 마귀가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귀의 전략에 말려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저 문제가 해결되면, 그 문제가 해결되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런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고3인데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더 이상 문제가 없을까요? 연이어 계속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땅에 마귀가 존재하는 한 어쩔 수 없어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합니다. 또 사업을 하는데 이 건만 해결되면, 이 건 때문에 머리가 터져나올 것 같습니다. 이 건만 해결되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런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건이 해결되면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연이어 계속 문제가 발생합니다. 마귀가 가만히 안 있는다니까요. 먼지 일으키듯이 계속 문제를 일으켜요. 가정이든 교회든 조직이든 회사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의 삶을 소란스럽게 만드는 마귀의 전략에 말려들면 그만 문제에 묶여버려서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내게 어떠한 문제가 다가오든지 이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안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지금 여러분 삶 속에 문제가 많잖아요. 이것을 당장 지금 해결하려고 애태우지 말고 발을 동동 구르지 말고 이 문제를 품고 이 문제를 안고 그냥 사명을 감당해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로 인해서 내 인생이 끝장날 것 같은데,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로 인해서 내 인생이 함몰될 것 같은데, 참 신비한 것이 능히 사명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나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라고 왜 문제가 없겠어요? 숱한 문제를 갖고 있거든요. 심지어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도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를 지닌 채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니까 이 부족하고 형편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즉 지금까지 목회해오면서 알코올 중독자가 집사가 되었고 권사가 되었고 또 위기 가정이었는데 회복이 되었고 또 비행 청소년이 마음을 잡고 학교에 다녔고 이와 같이 나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하교회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다들 오기 싫어하는 교회였지요. 누가 지하교회를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지하교회를 찾겠습니까? 누가 지하교회의 성도가 되려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주셨다. 이 포도나무 교회의 멤버로 세워주셨다. 그러면서 묵묵히 지하교회를 섬겼더니, 즉 개인마다 숱한 문제가 있었지만 이 문제를 안고 이 문제를 품고 이 문제를 지닌 채 사명을 감당해 보았더니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간질이라는 뇌전증이라는 심각한 질병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엄청난 문제가 바울을 항상 짓누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 문제를 지는 채 이 문제를 안고 품고 그냥 사명을 감당했거든요. 사명의 자리로 나가서 사명을 감당해 봤거든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초대교회의 대부분을 바울이 설립하지 않았습니까? 또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를 복음화 시켰지요. 또 신약성경 대부분을 바울이 기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변가에 가면 연이어 파도가 밀려오듯이 마귀가 자꾸 문제의 파도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이어 그럴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이 문제가 결국은 복이 될 줄 믿고, 즉 이 문제를 통해 내가 성장할 줄 믿고 문제를 지닌 채 문제를 안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팔을 걷어 붙여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신비한 것이 내가 능히 사명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즉 나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원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당장 문제를 풀려고 발버둥거리지 말고 애태우지 말고 속거리지 말고 문제를 지닌 채로 문제를 안고 사명의 자리로 나가서 사명을 감당해 보시라. 그러면 나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위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진다는 이 진리를 명심하시고 사명을 향해 질주하는, 언제나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위대한 남은 여생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인생은 길이로 사는 게 아니다, 밀도로 사는 것이다 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길이를 늘리는데 더 오래 살아야지 그러면서 인생의 길이를 늘리는데 여기다가 인생을 올인하지 말고 지금 현재 당장 어떻게 하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인지 여기에 내 생각을 집중시키므로 인생을 야무지게 빽빽하게 촘촘하게 살 수 있도록, 곧 인생의 밀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인생이란 허무한 것이다. 돈도 권력도 아름다움도 로망도 결국 흠으로 끝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붙들고, 즉 거듭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 뿌리 내림으로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마귀가 자꾸 문제를 일으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전략에 말려들어서 자꾸 이 문제에 묶이지 말고 이 문제로 인해 내가 성장할 줄 믿고 문제를 품고 안고 문제를 지닌 채 사명을 감당해 봄으로써 나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위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승리의 그날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밀도를 높이시면서 공생의 3년을 촘촘하게 야무지게 사셨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